오늘 제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물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집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이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무나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질문하셨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그 말씀에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물었던 것을 보면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영어로는 What are you doing here?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엘리야가 있던 것 또는 엘리야가 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엘리야가 하고 있는 엘리야가 지금 이 광야길로 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큰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오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있던 그 여기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여기라는 곳은 엘리야가 절망과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자기가 한때는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그 아스라 선지자들을 함께 대항하면서 싸우면서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렸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이제 그 이세벨의 협박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생각하면서 그가 굉장한 실망과 디스어포인먼트 가운데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여쭤보시는 벽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있는 상황,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것들이 또는 그곳이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엘리야가 있었던 여기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과 의문들과 의심들 또는 그런 불신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엘리야의 그 표현을 보면 엘리야가 그 죽음이 두려워서 이세벨의 협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기를 구하여 간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기가 어려워서 두려워서 이세벨을 도망해 왔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엄마에게 투정하는 모습과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마치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면서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은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굉장한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했던 그러한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이와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연약함을 보여줬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 왜 엘리야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엘리야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사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여기에 있게 되기 직전에 엘리야의 모습은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까마귀의 공개를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까마귀에게 그리 시내가에 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공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을 후에 그 그리 시내가가 다 말랐을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또 공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받다가 그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가 그 말씀대로 공개를 받다가 드디어 아합에게 보이면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던 그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그 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엘리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그 자기가 그 두려움 가운데 광야길로 가서 죽기를 구하오니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 그는 바로 죽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왜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내가 왜 지금의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없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을 섬기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계시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진절이 날 정도로 어쩌면 너무나도 들어서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참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 번 우리가 들었던 것인데 과연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제 마음에는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 어쩌면 별로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듣던 말든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 각자의 마음의 결정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나 많은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 에레미야의 고백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각자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결단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없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상함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가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이 있게 하시고 불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은 후에 그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뵙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정말 그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어쩌면 참 쓸데없는 그런 한심한 양을 치는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그의 옷으로 가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예배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 가운데 정말 큰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웅장하고 정말 너무나도 매그니피션한 그런 상황들과 그런 소리와 보고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치유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강하고 크고 큰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또 불을 지나가게 하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홀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 1대1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가운데,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좋아하는 편안한 그러한 크고 큰 소리가 나는 엄청난 곳에 우리는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면, 하나님의 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불평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분명히 계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모세라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근데 참 그 모세와 엘리야가 겪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얼굴을 가리웠던 것처럼 엘리야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얼굴을 가리웠던 것이에요. 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4장에 의하면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준비하고 아침 전에 예비하여 아침에 산에 오르라고, 혼자서 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돌판들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는 것이에요. 저녁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침 전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날 밤이 아침 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날 밤에 파티를 하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재미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다가 너무나 좋은 모임 가운데 갔다가 너무나 늦은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전에 그 전날 밤에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전에 그 전날 밤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산에 오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평지를 걷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산에 오르는 것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힘이 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침 전에 예배한다는 것은 마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을 없애고 제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을 뵙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에게 있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은총받은 자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갈 때에 매일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너무나도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침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가운데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그것만으로 내가 당면한 그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골리앗 너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너를 어찌 감당하지 못할 것이냐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 모두를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마 다 그러실 것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상황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블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배웠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엘리야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답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리 살펴봐도 동일하게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 엘리야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온 이스라엘 왕국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진 자는 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 투정을 하고 자기 연민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의 어쩌면 참 그 연약한 모습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엘리야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가만 이 말씀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을 때 모세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고백을 출애굽기서에서나 민수기서에서 보면 모세도 시시때때로 그러한 고민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33장 그 금송아지 사건 바로 직후에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인 것을 그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시때때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나는 이 백성의 아버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특별히 보았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모세였지만 모세도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계시를 가지게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가 왜 여기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한 잘못된 곳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런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키면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모세나 엘리야나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급기야는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았고 일어나게 되었고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장은 그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계시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예언의 기도를 들었을 때 또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분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도 안 해요. 그 말씀을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날 들은 것으로 끝나고 그 이상에 언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서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깜찍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면 저는 꼭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반드시 제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꿈을 듣게 되었을 때 형들은 시기하고 그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이 얘기한 꿈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마리아라는 여인, 주님을 낳은 주님의 어머님 되시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소리 예배 나오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기록하셔야 돼요. 또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고 그 상황과는 전혀 그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길과 내가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저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불평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또 제 자신이 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저는 그것이 나에게 천직이며 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힘든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붙들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70대 때로 마음을 작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 마음대로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번과 같이 때로는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자가 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의논을 할 때 제가 이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면 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길이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알아가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처럼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너무나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unfortunately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상황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보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바꾸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건이 뻥 터졌습니다. 그럴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있고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장막장이로 세우시고 이 장막장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기는 어느 곳입니까? 여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이 정말 제일 확실한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을 기름 붓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일어날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도록